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3주 동안만 이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류 역사의 수천 년 진행되어 오는 시간 동안에 전쟁이 없던 기간이 단 3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사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가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대로 끊임없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다섯 왕의 연합군 세력을 모두 못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는 한 7개의 부족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다시 이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갈 당시에는 5개 부족이 남아 있습니다. 7개 있다가 5개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들 간에 치열한 전쟁을 거쳤고 힘센 5 부족이 남아서 서로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달려오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구름이 이끌고 다니고 불이 이끌고 다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 반석에서 물이 터져 홍해를 가르고 나타난 민족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뉴스 속보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5부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두려움과 저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있던 전쟁 이야기를 그저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정복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그것은 바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끝나고 영원한 평안이 찾아와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지.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한두 차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쟁의 대상인 원수 사탄 마귀 이 세상 끝난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방심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나태하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름대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방심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왕과의 연합군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승전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에 쌓여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단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부족에서 5부족으로 좁혀졌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놓여 있는, 정말 언제 어떻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더 큰 세력이 진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 넘어 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긴장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북방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연합군의 순자는, 연합군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상대했던 5왕의 연합군 못지않게 커다란 규모였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오늘 본문에서 야빈 왕이 이끌고 온 북방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헤아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해변의 모래알갱이처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군인들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전쟁 앞에 놓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 전차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보면 상대편의 전력을 평가할 때 전차의 수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지요? 그때 등장하는 전차. 전차는 그만큼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한 큰 영향력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전차가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벅찰 정도로 상대방 진영의 세력이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쟁을 앞둔 두 나라가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적국이 최신식 전투기에, 탱크에, 항공모함에 각종 무기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왔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저 북방에서 연합군을 구성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과 전차가, 그리고 또 군인들의 수가 모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랜 전쟁으로 이미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마저 그냥 내려놓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은 지쳐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인 평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을 앞둔 상황, 전쟁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한 전투를 계속해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그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지 않을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흘렸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치 내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온통 사방은 나를 치려 달려드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나의 신앙이 부쩍 올라와 있었던 경험 없으십니까? 영적 전쟁이 가져다주는
숨겨진 이점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게다가 지금처럼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영적 전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통해서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인생의 크고 굵직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빚어 가십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정오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정말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우리 권사님들께서, 노 권사님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굳건하게 예배드리십니다. 뭐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도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소리 높여 기도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이만한 일쯤이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이만한 일쯤이야 라고 했던 신앙의 어른들, 인생의 크고 굵직한 일들을 겪었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들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던 우리 교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지냈던 시절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 적들이 내가 대적하기 너무 버거운 상대로 나에게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친밀히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신앙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긴장의 늘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북방연합군의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한 대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을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었고 실패로 인하여 심판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 긴장을 절대로 늦출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할까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 보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그 가운데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할 수 있고 이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사가 많고 전쟁의 무기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내가 내일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여러분 6절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군대도 어떤 무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까? 마음의 두려움, 명확한 어떤 단어가, 기도의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승리도 아닙니다. 완벽한 승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열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참으로 묘미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혼자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풀려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묘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속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두렵니? 두려워? 걱정돼? 자신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물가에 머무르는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단숨에 무찌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성경에 이러한 잔인한 기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더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도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문제,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저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적국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많다고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말과 전차의 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과 전차를 빼앗고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치를 가나안 다른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그 무기와 말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말과 전차를 이제 내 것으로 삼아 이제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를 기대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이제 더 큰 소문이 나서 다른 족속들은 정말로 벌벌벌벌 떨게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삼국지의 적벽대전 보시면 아시죠?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들이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위장된 거죠. 막 화살이 날라와서 사실은 그 안에 군인들이 없었는데 그 화살을 나중에 역으로 사용하는 일들 보이잖아요.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전술입니다.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무기를 얻어서 다시 다른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전술과 전략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도 다 불살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패배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그 말,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남김없이 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제는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 마지막 완성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눈물 흘리고 밖에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삶으로 나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완벽한 승리,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재물과 가축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불태워 버렸던 그들, 엄청난 유혹을 물리쳤던 그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바른 모범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위대한 승리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선포 가운데 때로는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